다니엘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니엘은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서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이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그들이 소망하는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며 소개하기를 누가 찾았다 그랬어요? 내가 찾았다. 내가 저 포로 중에 한 사람 찾았는데, 근데 사실 아리옥이 찾은 게 아니죠. 아리옥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왕 앞에 인정받고 왕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한 그런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알려주셨다.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비로운 그 꿈의 내용을 알았듯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은 오늘날은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비밀로 우리에게 완성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 전하여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밝혀지는 시간이죠.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꿈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꿈의 내용들은 세상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결국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세상의 나라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 누가 무너뜨리게 될 것인가, 그 결과가 뭔가를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상 나라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오늘 오전에 주셨죠? 육체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그 환상을 보았던 거죠. 자, 여기서 신상을 보셨다 그랬는데, 신상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본또 만든 상이에요. 그게 조각상, 이런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신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특징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신상은 매우 컸다는 거예요. 매우 컸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 신상을 볼 때 그 왕이 압도를 당할 만큼 굉장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크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 짐작해 보건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과시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한 신상을, 자기의 신상을 만들죠. 금으로. 그게 금신상, 금으로 그 왕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절.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27m. 그러니까 27m면 지금 한 3m를 한 층으로 보면 한 9층 높이 또는 10층 높이 되겠죠. 굉장히 큰 신상입니다. 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도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보았던 신상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상이 있는데, 자기의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어떤 신상이 더 컸을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보고 그가 압도를 당해요. 그리고 그가 또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짐작하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신상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자기 신상을 만들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신상은 매우 컸다는 것. 또 두 번째, 신상은 매우 광채가 찬란했다. 광채가 찬란했다.
영적 광채가 찬란했다는 것은 번쩍거림이 매우 심했다. 그러니까 감히 눈을 뜨고 그 신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신상은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상의 용모에 느부갓네살왕은 공포를 느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신상을 보고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게 된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 1절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느냐? 그 신상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매우 찬란했기 때문에 바라볼 수도 없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신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본문 32절 말씀이 답을 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신상은 사람의 모양을 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상에, 여기 오늘 32절에는 우상으로 나와 있는데 우상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우상이라고 하면 아이돌, 즉 우상들을 말해야 되는데 이건 스테이추스라 그래가지고요. 신상, 조각상, 동상을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상은 머리가 뭐로 돼 있어요? 순금이다. 진짜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머리가 금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가?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프린트물 봅니다.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됐다는데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 신상의 모양을 바라보건대 네 종류 금속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이 금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를 보다 더 빛을 발했고 더 번영을 했고 더 세상적인 값진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두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은으로 구성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과 두 팔이 있으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연합 나라를 알 수 있는데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결국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바벨론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은 금이었고 오늘 본문에 뭐로 비유돼요? 은으로 비유돼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조금 부족했다, 조금 값이 덜 나가는 나라였다. 세상적으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다. 노는 청동입니다. 청동을 말하고 있는데 그 노스로 구성된 배와 넓적 다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또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바벨론보다 많이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보다도 못한 노스로 만들어진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3절 말씀 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종아리는 쇠다. 이거는 헬라 제국인가?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쇠예요, 쇠. 그러니까 쇠는 뭐 동이나 또 을이나 금보다는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러니까 신상을 바치고 있는, 자, 사람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양인데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종아리와
또 발은 이제 쇠로 돼 있다. 종아리는 쇠로 돼 있다. 근데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육체 중에서 사람이 서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요? 네? 발이죠. 네, 발이 중요해요. 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발이가 허약하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우리 다리가 튼튼해서 잘 걷고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리 튼튼하기 위해서 걷는 운동도 하는 거고 다리 운동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부실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신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리가 건강해요, 부실해요? 부실하다는 것은 이 말씀한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은 든든히 서 나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제국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을 이제 해몽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 하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정말 그 나라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금처럼 휘황찬란한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 아닙니까? 페르시아도 그 후에 정말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국 다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는 왜냐? 그 나라들은 약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던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오래전입니다. 근데 이 예언대로 바벨론 흔적도 없이 무너지죠. 페르시아 제국도 은으로 비유됐지만 무너졌죠. 헬라 제국도 무너지죠. 로마 제국도 무너지죠.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받은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상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번영한 것 같지만 결국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은 그래도 명백을 이어가요. 물론 하나님을 알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한 나라들은 다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번영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하소서.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나라는 존속시키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언을 하실 때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마지막이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나라들은 어떻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또 이 나라도 없어집니다. 결국 이 나라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세마포 입은 사람의 발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5절 6절 같이 볼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에 보면 그 발이 놋과 같고 몸이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10장 강해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떻든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먼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또 영생을 얻을 거죠? 안 없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들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어요. 자, 따라서 이 약속된 예언의 말씀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완성을 시킬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해 주는 이유는 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무서워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지난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세상을 무서워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29장 25절 함께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암송해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거 사랑하다가 믿음 못 지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한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사랑하는 것은 악한 영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 못 지키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말 보암직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 또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영원할 것 같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지키는 자들은 결국은 세상과 함께 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없어질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해요. 그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22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 찾는 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10장 25절 함께 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 회오리 바람,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그러면 악인은 다 없어져요. 세상 나라는 오늘도 금이나 의나 동이나 철이나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말고,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자. 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없어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는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본문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같이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왕이 한 신상을 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철로도 된 널쪽 다리, 하던 그 신상을 봐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왕이 본즉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돌이 아니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쪼아낸 돌, 그러니까 사람이 캔 돌 또는 다듬은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원석에서 떨어나온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 하나님이 보내신 돌, 사람이 만드는 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돌이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사실 돌은 금보다 귀해 안 귀해요? 안 귀잖아요. 은보다도 안 귀하고 동보다도 귀하지 않고 약하고 가치도 없잖아요. 강도도 약해요. 그러나 이 돌이 흙보다는 더 강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발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철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돌이 그 강하게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보였던 신상의 발을 치는 거예요. 발을 치니까 결국 그 우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수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부서뜨린다는 것은 가루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돌에 의해서, 근데 돌은 하나님이 보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원석입니다.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그 돌이 나와서 결국 그 신상을 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라 원석에서 나온 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돌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값이 나가지는 않아요. 금이나 은인 같으면 사람의 관심도 끌고 귀하게도 보잖아요. 근데 돌은
그냥 흔하고 천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로 비유되었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지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세상을 이기는 메시아를 한 돌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랴.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뭘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와. 자, 정말 화려했던 그 신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부서진다 그랬죠. 근데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사람들이 버리고 귀찮게 여기는 돌이지만 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부서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 나라는 무너져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짓 증인 세워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악한 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돌은 승리자의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마지막 날에는 이 돌 그리스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있는 나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돌이에요. 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돌은 거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져요. 예수님 앞에 죽게 된다는 그 뜻이겠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다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주에 의해서. 반면에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산 돌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거기 보세요. 산돌 리빙스톤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 이름이 산돌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따서 산돌교회, 리빙스톤 처치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했던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는데 정말 산돌 같은 신령한 집,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산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
산돌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크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누가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또한 그의 말씀 성경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세상 나라는 이렇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뭐 바벨론, 페르시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뿐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그 말씀이니까 보세요.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세상 나라,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다. 그러니까 겨는 뭐예요? 곡식을 키질할 때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 버리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그 겨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뭐 하다가 곡간에 아니죠. 불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겨 같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은 다 모아다가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 다 모아다가 왼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누가 우상을 쳤어요? 앞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은 무너지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증거가 될 것이고요. 물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가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이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상은 쭉정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알곡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 모든 나라들은 마지막 날에 쭉정이가 되어서 겨같이 다 태워서 밤새 세세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악한 자들은, 우리는 마지막 날 오늘 오전에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괴로움의 장소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없어질 힘없는 무너질 세상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시편 84편 12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죠? 시편 125편 1절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 땅에서 바람이 많아요.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둘러친 쳐주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승리할 자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가 참 많아요. 참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 것 바라보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 나라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세상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의지할 게 없겠죠? 사랑할 게 없겠죠?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